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제목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바락의 소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제목 하에서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모든 성경 말씀이 특별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저도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통째로 외워서 늘 그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하거나 생활하는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나 또 위로가 필요할 때, 또 뭔가 결단이 필요할 때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방향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좀 감성적으로 어떤 교훈이라기보다는 마음에 좀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은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가서에서 아가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특징 있는 문장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특히 이 구절 중에서도 정말 이 아가서나 이 구절을 빛나게 하는 부분은 함께 가자라는 이 단어가 됩니다. 개인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이나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다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의 이 구절과 또 이 함께 가자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성도인 나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아내가 이렇게 좀 지쳐 있거나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문득 그런 말을 합니다. 야, 함께 나갈래? 그러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어디? 이러는 거죠. 이만큼 어디 같이 가자라는 말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참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에 함께 가자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돋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목사님 가정이 그저 평신도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정말 그 가정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왔어요. 한 2년 동안 숨어 있고 연락도 안 됐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 한마디에 지금 저희 교회 와서 그냥 평신도로 참 알게 모르는 자리에서 섬기고 지금 벌써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함께 가자라는 말은요, 절망에 빠지거나 시리에 찬 사람들에게 살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랑스러우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이 메시지가 아가서에서만 국한되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열어야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데, 동시에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속적으로 그 사역의 한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요 참으로 놀라운 감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가실 때에 야 나 전도하러 간다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전도하러 같이 가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라고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혼자만 열심히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동역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자, 가자, 같이 가자. 물론 이 순간 제자들은 이제 다 흩어지고 주님과 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사기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반드시 드보라라는 인물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드보라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리더로 사역했던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이라는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으로서 사역하였던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이 바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외부의 압제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락은요, 사사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드보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대목에 있어서 바락의 이와 같은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왜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한낱 여성에게 부탁하고 사람을 의지하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바락을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로 좀 치부해 버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굳이 힘없는 여인에게 전쟁에 나가서 도움될 만한 사람이 아닌 이 여인에게 함께 가자, 이 여인을 의지할 이유가 없겠죠. 바락이라는 인물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바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드보라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남자냐 여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락에게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사요,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락은요, 드보라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불리한 점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고 부족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라는 사람은요,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드보라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려고 했던 신앙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입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의 이와 같은 중심을 잘 이해했던 사람은 역시 드보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꺼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지금 함께 가겠다라. 그런데 드보라는 알았어요. 지금 함께 간다고 해서 결과가 당장 좋게 날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같이 가자고. 그렇게 바락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었던 드보라가 바락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드보라 역시 바락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드보라가 보기에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드보라라는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아마 드보라는 이 제안을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겠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드보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지금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중심으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락의 요구와 드보라는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드보라와 이 바락이라는 이 인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한 좋은 동력자였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락 역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고요. 서로 그랬기에 드보라는 바락이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함께 가자라고 제안했을 때에 그녀 역시 믿음 안에서 기꺼이 바락과 함께 동행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러한 예가 드보라와 바락 이 이야기에 국한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랬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았던 바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면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역의 결과가 나빠서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또 그의 동역자들의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것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그러면서도 그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 결과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선교 사역에서도 더욱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욱 수고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 결과 뭐라고 일컬어진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초대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 공부를 해보면요.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이 지나가면 시장거리 지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기 예수 지나간다. 저기 예수 온다. 저기 예수쟁이 지나간다. 저기 예수쟁이 온다. 그렇게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의 선교 편지 속에 기록되어져 아직도 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왜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 지나간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더라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능력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고 그들의 삶의 모양이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능력과 삶의 결과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후에 넘어가서 사사기 5장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사사기서 5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찬송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을 우리 아마 성도님들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래. 자, 제목이 뭡니까? 이 찬송을 들어가는데, 자, 이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락이 노래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드보라만 노래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락만의 찬송도 아니요, 드보라만의 찬송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이 기쁨의 찬송은 함께 동역했던 드보라와 바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어서 5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하는 동역은 누구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기에, 그런 용기를 가졌기에 기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즉, 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진 자들의 용감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웃한 교회에서 우리 열린교회로 잠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도 1999년도 11월 달에 저희 낮은 울타리 교회에 첫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 목사님과 사역의 기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몇 개월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린교회의 개척 시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 이제 이어달리기에 바톤 터치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을 보내고 한 사람을 다시 맞이하는 시간인가.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하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자가 오는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귀중한 동역의 순간입니다. 20년간의 목회에 쌓아 올린 계단을 처음부터 다시 쌓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역 위에 새로운 계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동역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현장이죠. 저는 저희 교회의 4번째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전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헤어짐이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마음들의 상처가 3번의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깊은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한 10년 이후에 10년쯤 지났을 때에 소위 말하는 초청주의를 마련했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 초청주의를 마련해서 이전에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대, 2대, 3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다시 꺼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오늘 내가 바톤 터치를 해서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역사의 흔적들이라고 보았고,
그분들은 분명히 이 교회에 그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오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동안 그동안 있었던 그 상처들을 회복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본 사역지로 돌아가는,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무거웠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 떠나보내고 누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마치는 순간 그때 끝나는 것이겠죠.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역이 남아있는 걸로 압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인데, 이것은 뭔가를 마치는 결단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역의 길, 또 다른 동역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분명한 성경이 증가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귀한 결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라기 드보라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열린교회가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결정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호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